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함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에는 히스기야의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두 번에 걸친 아수르와의 전쟁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아수르의 군장 랍사게라는 사람의 교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에게 이런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있잖아. 우리와 붙어볼 만하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그럼 한번 붙어볼까? 이런 말을 랍사게라는 군장이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건 거의 모독과 모욕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런 모독을 느낀 이 히스기야는 어떤 심정일까요? 무척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랍사게라는 군장으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독을 듣는 그 장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는 히스기야에게 비아냥되기까지 하는데요.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함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20절에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라고 하면 히스기야에게 네가 무엇을 믿고 나를 배반했느냐 라는 이렇게 조롱 섞인 표현을 한 거죠. 먼저 당시 남유다는요, 군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의 군사력이 막대했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1차 침공할 때 항복과 함께 엄청난 배상금을 무는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철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수르를 배신했던 것이에요. 아수르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의 기간이 이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약 2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과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신한 이유가 무엇일까? 2년 사이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도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 왕의 말을 이렇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신한 것은 애굽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히스기야 입장을 볼 때는요, 애굽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1차 침공 때입니다. 설령 그가 아수르의 그 2차 침공 때 애굽의 지원을 기대했다 해도 아수르의 1차 침공 때와 상황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여 다시 아수르를 배신하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힌트를요, 랍사게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랍사게는요, 히스기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할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할 것과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군의 철군 이후에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와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히스기야가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군대가 갑자기 강력해진 것도 아닌데 감히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것이 가소롭기 그지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은요, 애굽을 치러 가는 중에 자신의 휘하의 지휘관들에게 예루살렘 먼저 치게 하고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아수르 왕 사내립은 히스기야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내립은요, 히스기야를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죠. 그래서 본문은 사내립은 히스기야를 마음껏 조롱하는 표현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우리 성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성경을 보면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모독합니까?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라는 조롱의 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롱은요, 금방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내립이 당한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윗이 의뢰하는 하나님을 몰랐던 골리앗이 당한 처참함은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사내립은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 철군하여 아수르로 돌아가 그곳에서 아들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골리앗도요, 그가 조롱했던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쓰러져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도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맞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어리석음이 곧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여정의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요, 반드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예수를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